2019년 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예배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가운데에 내리도록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올려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있습니다. 오늘 3시에 중직자 또 증축 또 은퇴식이 있습니다. 찬양대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어나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안수 지사님, 권사님,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일하라고. 어떤 그 직책, 어떤 계급을 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일할 자를 찾고 계시다고, 그 사람이 또 내가 되게끔 그런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두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나서어질까? 내가 어찌게 이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밖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누구나 따르는 자 적도다. 너와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하소이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싱을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리던 혹시 걸을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입에 맞춰놓고 옷을 걸을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올려서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히 애태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한 번 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옆에 뒤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시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텐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2019년도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었고요.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멍하니 서 있을 때도 있었고요.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날 찾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이 시간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은혜이지.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그 사랑 날 찾아 내셔내.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90장 논밭의 옥백과 이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논밭의 옥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찬송하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고는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주셔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며 우리 안에 소망과 위로와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신 하나님, 정말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19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조차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로 느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감사하며 또 하나님 2020년 내년 한 해들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하게 감사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한 마음을 아시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정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올 한 해에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육신의 질병의 거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도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시며 또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육체적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큰 감사로 세상 가운데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교회 부흥을 통하여 증축을 허락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날로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홍콩의 시위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혈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대국 사이에 얽혀있는 남북한의 문제와 복잡한 국내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중축 및 임직 은퇴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평안히 서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참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말씀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놀라운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힘껏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아버지 앞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걸쳐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선한 일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들, 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세어보며 입술로 물질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 내주신 쌀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떡을 준비했으니 하나씩 받아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중축, 임직, 취임,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시에 있는 사부 예배는 3시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 안양대 교직원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어서 수요일까지 서천에서 일본 선교사 대회 강의를 하십니다. 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8시부터 2층 학생부실에서 신년도 목회 계획을 위한 전략회의를 합니다. 모든 중직자들, 재직회의 각 부장들, 교육부의 부장들과 각 기관장들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월의 주제는 절제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제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신년도 달력 제작비를 감당해 주실 분이 있으면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터민 선교회에서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물왕리 김치 공장에서 새터민 15명과 함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합니다. 2020년 상반기 주일 2, 3부 예배 시 헌금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윈치과의 송영두 성도님께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최윤광 집사님, 오세라 집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의 김일동 성도님, 홍금주 성도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광고가 나간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인가 이될 것 같습니다. 새터민 선교회에서 우리 새터민들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는 일,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새터민들을 섬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새터민 선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런 일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는 여러분 우리 임직 그리고 정축 임직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한번 같이 축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보통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감사를 합니다. 먼저는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난 환경이 좋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환경이 좋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런 물질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됨으로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소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과 소유를 넘어서 환경 때문에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감사를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환경과 소유에서 나오는 감사를 넘어서서 신앙에서 나오는 이런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고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감사할 일이 넘쳐나서 감사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감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지 감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쪽으로 지나가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손자를 데리고 놀 때가 좀 있는데 가끔씩 이런 이제 놀이를 합니다. 손자를 저쪽 방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이현아 날 잡아봐라 아니면 이현아 어디 있니 그러면서 이렇게 좀 숨바꼭질 비슷한 것을 하는데 이현이가 이렇게 있으면 손자가 있으면 그 앞을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얼굴을 돌리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이현이 어디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다닌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얘가 나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막 이게 팔다리를 흔들면서 이제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이가 이 할아버지를 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요, 내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내 몸을 그 아이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 아이로 하여금 찾도록 내가 그 앞을 지나간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실제로는 주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경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인간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들과 주님의 이 만남은 우연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고 주님의 의도와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나병 환자들의 삶은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를 일컬어서 짜라아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짜라아드라 하는 이 말은 회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나병은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려서 생겨나게 된 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병이 나병이다 이렇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병을 옛날에는 천형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벌 주어서 병이 생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의 형벌로 인하여서 생긴 병이 바로 나병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병은 무서운 전염병이고 저주받은 그런 병입니다. 가족들과 동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눈썹과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을 하다가 나병의 3기가 되면 코, 귀,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그 모습이 참 흉측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가족들과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철저히 부정한 병이라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들이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큰 소리로 말하는데 그 말 속에는 분명히 그들의 간절함과 긴박함과 열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을 예방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나병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치유된 사람을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너희가 나았으므로 그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확인을 해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이 치유되었으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즉시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너희들의 몸이 나았으니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확인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말씀을 믿고 가는 것 또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역사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가다가 스스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해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들이 나은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여전히 치료자이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부르짖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응답자이시며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고 비참한 환경 속에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이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병이든 어떤 약자이든 어떤 불쌍한 사람이든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은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나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나요? 그런 문제들을 내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심병을 토해놓으면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아 나온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은 축복이다. 한 번 더요. 만남은 축복이다. 나병 환자 10명은 주님을 만남으로 일생일대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처럼 억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만지면서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더듬으면서 야, 이제 내 몸이 나았다. 이제 내 몸이 정상이 되었다. 문둥병에서 내가 해방이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마음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어떤 사람은 울며 감격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씁쓸한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씁쓸하다는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10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찾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감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개별적으로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감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고 10명이 동일하게 나음을 입었으면 10명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해야 했지만은 다수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너희들이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개별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즉시로 감사했습니다. 자기 병에서 나은 줄 알고 이 전염병에서 이 나병으로서 온전히 치유가 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뿐만 아니라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어서 감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지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낳은 것을 가족 식구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나음을 받은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열정적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이 사람은 처음에 주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도 큰 소리로 간청을 한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는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다고 했으므로 더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지 않았겠는가. 주님을 처음에 찾을 때보다도 더 감격스럽게 더 벅찬 가슴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중심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겸손히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겸손하게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존경과 그리고 겸손의 표현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낳고 난 이후에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다고 봅니다. 마지막 그는 반복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리고 엎드려 감사하니, 이거는 반복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나은 줄을 알고 자기가 깨끗이 치유받은 줄 알고 그시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한 번 영광을 돌리고 끝맺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 앞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제가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나에게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왔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감사를 할 때도 한번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거푸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모두 어디 가고 이 이방인만 홀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러 왔는가?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과 치유가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경배와 감사가 따라와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있고 주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100% 가운데서 90%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들을 향해서 표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더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감사하는 편의 비율을 보면 9대 1이다. 이것은 또 달리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율이 9대 1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온갖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 아닙니까?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만드신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 필요할 때마다 다 공급해 주시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은사를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유대인 9명은 단 한 사람도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여기 이방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유대인들은 감사를 잊어버렸고 기대하지 못한 이방인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을 낳았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의 감사의 결과는 그 영혼의 구원의 결과를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9명은 육체적인 치유인 치유와 회복은 되었으나 영적 구원인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는 감사에 대해 이 시간 짧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보다 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보다 덜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더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다음 이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체포나 협박이나 학대나 고문이나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디인가 작은 그릇 안에 남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 사람이고, 또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복이 드문 축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노라면 나는 분명히 10명의 문둥병 환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확실합니다. 나병의 나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은혜가 더 중요하고 어느 은혜가 더 큰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더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량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9명을 욕할 것이 아닙니다. 9명을 향해서 저런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 9명의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지, 내가 9명의 무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엄청나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배은망덕한 존재 속에 나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넣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는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글러라는 사람이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행복의 열매가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로 행복에 이르는 길은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기보다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감사를 찾아내라.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키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 감사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며 모든 일에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된다. 감사하는 순간 축복이 임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감사의 선교사가 된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환경 때문에도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유 때문에도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중심으로 감사했던 이 고침받은 나환자처럼 오늘 우리도 개별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 많은 무리들과 타협하지 마시고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만이라도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세어보며 곰곰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감사를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왕 감사하는 것 열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진실된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반복해서 연거푸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행한 주와 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공천의 감사, 외로운 나의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등기로 감사, 정량 못한 은혜 감사, 의심 사랑 감사해. 유하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길가의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3절 3절 예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한 사람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로 나도 이런 감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혼자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는, 오로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즉각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로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정적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반복적으로 감사하는 이 고침받은 열정의 환전을 가운데 한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어려운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사 불평불만과 같은 감사가 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 위에와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범사에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주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기다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기다림이라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